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제자 훈련장입니다. 특별히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또한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 같은 과정입니다. 교회가 만일 제자 훈련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곳에 삼배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 맞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제자 훈련장으로 경신교회를 증명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 12명의 제자들은요, 사실상 화려한 세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변방에 있던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로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복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받는 것 물론이거니와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켰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축복의 주역들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제자 훈련장이 된 교회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쉬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대한 제자 훈련장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내 열심으로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는 중요한 훈련장에서 내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그렇다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제자 훈련장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아멘. 누구로 인해서 경신교회가 제자 훈련장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로 인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텐데요, 말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으면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펼쳐지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대외 사역국이 주관하고 그리고 동역기관인 안수집사회, 권사회가 함께 동행하고 담임 목사인 제가 동행해서 용봉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다름 아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경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1년에 3차례씩 부활절, 여름철 폭염기 그리고 성탄절에 주민들을 향한 작은 힘이 되도록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용봉골 사랑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을 했거든요. 용봉동 용봉골, 여러분 너무 정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곳에 경신교회가 있어서 용봉동 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의 기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용봉동과 자매 결연을 맺고 단순하게 이웃을 돕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함으로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축복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대충적인 것으로 훈련하지 않고요, 마음판에 새길 만한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로 견고하게 세우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유독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 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제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대로 또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말에는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요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제자하면 여러분은 배운 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 배운 대로 행하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관한 요소 가운데 좀 불편한 요소들을 걷어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 대로 행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행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배운 대로 행하면 오직 은혜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배운 대로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냉수 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냉수 한 그릇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은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이웃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중요한 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대로 행하는데 복음으로 지역 주민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펼치면 복음으로 이 시대를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배운 대로 행하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당면하는 현실의 모든 문제 해답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해답을 얻지를 못해요. 경신교회가 지구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 중에 해답을 얻는 가장 뚜렷한 모범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대로 행하는 제자들의 증명된 삶, 배운 대로 행하는 제자 훈련장인 것을 증명해냈던 교회가 있는데, 교회의 뚜렷한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탐방하면서 경신교회를 빌립보 교회처럼 함께 세우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읽는 경우들이 좀 빈번해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빌립보 성,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이 지역을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의 깃발을 꽂는 순간 이 성엔 금지사항이 붙게 됐습니다. 참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어떤 종교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으면 결단코 금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금지령이 선포된 겁니다. 하물며 당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상업적인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 돈줄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세우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기독교 역시 금지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것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을까? 여러분,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의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 사도가요, 일행과 함께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유대인 회당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그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 밖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1.6km 떨어진 갱기테스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약성경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무리들이 여성 그룹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독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때 즉각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청해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자색옷감이지요. 자색옷감은 왕족 혹은 귀족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 입던 옷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루디아입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가였고요,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족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옷감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루디아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이런 정황 속에서 그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바울과 일행을 초대해다가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권속들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은 그때로부터 역사적인 현장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에 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요, 교회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광주광역시에 경신교회가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데 빌립보 교회는 과연 어떤 역사로 견고하게 세워져 갔을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도대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온 세상에 증명해내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이다. 오늘 3부 예배 여러분, 좀 우리의 가슴이 좀 설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일체의 비결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부 예배자들은 먼저 배우고 갔고요, 2부 예배자들은 좀 더 우리보다 먼저 배우고 갔고요, 3부 예배자들은 지금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어디 있어요? 경신교회가 제자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말할까요? 아무도 예외 없이 겪게 되는 시련 때문입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나는 일평생 동안 시련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독일의 종교교역자인 마르틴 루터가 정의했던 것처럼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엔 시련은 아무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 앞에 예기치 않게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련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시련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시련 때문입니다. 마음과 몸이 힘들어지는 이 시련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시련을 경험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시련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의 아버지가 참 부자였습니다. 재력가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재력가인데 나는 일평생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야. 그런데 아니요, 그에게도 예기치 않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쩔 땐 풍성한 이와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배고픔과 배부름을 교차적으로 경험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다가오면요, 붙잡으세요. 이 시련은 우리에게 푸념이나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련의 때는 오히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예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았노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에게 뚜렷한 믿음의 표지가 하나 세워져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세상은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참 그거 싱거워요.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엔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경험한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관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을 수 없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시련의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까? 진짜 비결이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비밀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계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도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어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부부만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I can do everything.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확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의식을 일깨워주는 능력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말로 능력을 조금 가장 명확하고 아주 확대해서 해석해도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는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입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발요, 제발 포기하고 세상도 절망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을 좀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현실들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당시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택연금하는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경비병들을 쭉 몇 겹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갇혀 있어야 되지요. 그런 매여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확신에 대한 경험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오해 없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능력은요, 바울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 병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렇게 감옥 안에 가택연금시켰을 때 자유를 억압하는 그들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졌겠어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몸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겠어요. 오히려 갇혀있는 사람이 갇혀있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련이 다름이 아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인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중요한 믿음의 증거를 가진 교회인 것을 바울이 증명해 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교회에 오면 헌금 얘기하면 좀 불편하십니까? 불편한 요소를 다 제가 오늘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바울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 중에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자랑하고 있던 동역자인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헌금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희생 제물인데, 그러면 제물의 형태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만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경신교회에 이미 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자랑했던 에바브로 디도 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교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말씀입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람에게 무슨 마음이나 어쩌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데, 이것이 놀라운 약속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임하였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른 교회는 하지 않아도 경신교회는 감당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교회가 하지 않아도 경신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틀에 갇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과연 우리 개개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랬을까? 문제는 하나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시련이 없었겠어요? 바울에게 믿음의 모범을 받은 대로 시련의 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시련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려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유럽을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자.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유럽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영역에서 천하복이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있도록 은혜의 전달자가 되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교회는요, 물질관이 이처럼 은혜의 바탕 위에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기 위한 아낌없는 후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처럼 결론적인 메시지를 힘있게 받읍시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일체 비결을 배우라. 아멘. 일체 비결을 배우면 돼요.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건강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가족들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시련을 인하여 한숨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시련을 통하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고 오늘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김 목사에게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증거는 도대체 뭘까? 바울이요,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록했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엔 경험된 증거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시련이 있으면요, 오히려 그 시련을 은혜의 기회로 확대시킵시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와 함께 이제는 부요한 자로 살기를 연습하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온 세상을 향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